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강해를 하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희망의 출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또 교회가 이 사회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우리 세종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의 특징,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감각, 그것이 우리들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예, 속으로 지금 아멘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지금 타락해 있는지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조목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명의 장로님에게 이르시되, 원종국 장로님에게 이르시되. 들으셨죠? 장로님들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호명할까요? 예, 들으셨을 거예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노아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노아는 들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그 당시에 희망의 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리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끝나면 절대적으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 반응 좀 해.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게 노아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스스로 깨닫고 자각했다라는 게 노아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는 반응함으로써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까요? 입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은혜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려진 말씀을 내가 반응을 했을 때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얘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뭘까요? 예배당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사회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의 그 죄성을 낱낱이 이야기하시는구나. 또는 그래 맞아. 저렇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지. 저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이 있다니. 이런 감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감탄의 말이 나오도록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은혜는요, 이것과 결이 다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죄가 너무너무나 커서 정수리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뭐예요?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모든 것이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시대에 대한 분석, 또 그 다음에 총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또 세상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본문에서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끝나버립니다. 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총회 정치에 대한 이야기 더욱더 하고 싶습니다. 안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잘 정리해서 아무리 이 자리에서 힘있게 외친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앉아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앉아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고 있다는 깨닫는 순간이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령이 되는 순간, 절치부심하는 순간이 뭐예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그 사모함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고궁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어떤 사람도 노아의 시대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일하게 노아만이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자각, 반응,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졌던 그 노아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그 죄의 크기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다 또 문과에서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커지죠. 그림자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거룩함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가 크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질까요? 자기의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크게 느껴질까요? 작게 느껴질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였던 키에르케고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양치기를 할 때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산 위에서 하늘에다 대고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퍼부었어요. 자, 어떤 결과가 이어졌을 것 같으세요? 번개를 맞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 같아야 되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평안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어둡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키에르케고르가 평생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어두운 면들을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지금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즐길 걸 다 즐기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취해가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내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더욱 무서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쳐도 굉장히 과학이 발달할 것 같아도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는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요 이 시대가 갑자기 오늘로서 딱 중단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땅 아래로 다 함몰이 되었어요. 땅 속에 다 묻혔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문명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2000년 전의 문명을 발굴하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과학기술의 발달, 또 철학의 발달, 또 예술의 발달, 마치 미지의 문명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돌들이 옮겨져서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되게 신비해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해석이 불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특별히 독일 지역을 발굴할 때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그 당시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과학과 철학과 예술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구상에서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거기에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었습니다. 괴테가 있었습니다. 헤겔이 있었습니다. 슐레인 마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예술과 고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최고의 인간의 문명에 이르렀던 그들이 단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세계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 나라가 그런 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예술성을 지닌 그들이, 그 민족이 인류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서우시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워도,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습득을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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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죄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죄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요, 이 땅의 교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우리는 겸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자각이 커져갔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어요? 저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기 때가 아니고 바울로 변화됐을 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한 일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잡아 쳐 죽이고, 세대반도 돌로 쳐 죽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로 계명하고 나서 전혀 나쁜 짓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의인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때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자각은 더 커지고 겸손함은 더해지면서 자기는 날마다 죽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때보다 얼마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막 지금 살인 좀 했을까요? 막 하나님을 막 저주를 했을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갔고,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그 만난 그 주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다가 그 목숨 바쳤던 사람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쓸수록, 쓸 때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종이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죄인이다고 그랬다가, 이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백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올까요? 왜 나라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나올까요? 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이 안 나와야 될까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중직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더 아프게만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경건일까요? 그게 신앙의 연륜일까요? 그게 믿음의 진보일까요? 그게 복음의 확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도 바울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자신의 죄성이 갈수록 더욱더 크게만 느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이 함락된 후에 농계가 촉성로에서 외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외장하고 그 부하의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외장이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예,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외장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도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그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할 만큼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도다운 성도들이 날로 날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세상 가운데 죄의 파도가 너무나 크게 몰려오니까 함몰되어 가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대형 사건의 중심에는 늘 어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성도다움이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의 교회다움이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종교회의 교회다움이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무궁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우리 세종교회의 교회됨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죄악을 참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희망의 출구가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